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성경의 이해가 더 새로울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길 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성찬식을 해가면서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또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좀 기다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난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예식에 배가 너무 고픈 사람들은 지금처럼 조그만 떡을 먹는, 요렇게 눈곱만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양이 푸짐하게 가져와서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먹고, 또 가난한 자들은 성찬식을 행할 떡이 없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배가 고플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사니까 전 국민이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나라에서 쌀 나오고 다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1년에 쌀 남아서 보관료만 해도 1조가 넘게 보관료가 된대요. 그 창고들 그 냉동 유지 보관하려면은 그 보관료만 해도 남아도는 쌀을 그 해도 1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된대요. 그렇게 우리는 쌀이 남아서 걱정이 되고, 또 그 쌀을 사료로 쓰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먹는 데만 신경 쓰느냐고 우리가 야단칠 수 있잖아. 배부른 사람들은 우리가요,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배가 고플 때는요, 침이 돌고 생각이 먹는 데 집중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먹고 싶은 욕구, 그죠?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있는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면은 생각이 날까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도 빨리 저는 기도 끝나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정지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성탄절이 어릴 때 되면요, 성탄절 어린애들이 팔딱 뛰고 좋아해요. 왜요? 선물 받은 날, 과자 먹는 날, 간식 먹는 날. 부모님에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식 먹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서 성탄을 나중에 배부르고 나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날 성탄절에 간식 먹는다,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 먹는다, 뭐 때 이유도 모르게 부활절이면 계란 먹어. 이게 왜 우리 계란 먹지? 시간이 지나면 계란 먹고 나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이 의미를 놓쳤다고 해서 의미를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부터 전하지 않고 먹는 것부터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미국을 참 좋아해요. 그 이유가 제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산후조리한다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 놓자마자 덜에 일해도 먹는 것도 없으니까 산모가 젖이 안 나오니까 아기들이 젖을 못 먹여가지고 쌀뜨물을 끓여가지고 아기 입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키웠대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유를 미국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보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름이 아름다울 미자 미국, 우리 그렇게 나라 국자에서 우리가 미국을 부를 때 미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젖이 안 나서 아기가 굶어 죽고 젖도 못 먹일 때 그 우유 제공해 준, 그 빵 제공해 준 그분들이, 깡통 제공해 준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 먹여 살리고 그 굶주림 속에서 먹여 살린 그 고마움은요, 우리 나이 든 세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름을 문화적인 용어로 쌀미자를 불러서 일본 같은 데는 쌀미자로 미국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고, 그죠? 밥을 각 나라마다 밥 못 먹는 사람 밥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살펴줬다고 해서 미국을 밥 제공해준 나라로 미국, 쌀미자로 일본은 써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쌀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거나 다른 데로 도망을 가면은 광야에서 굶어 죽어. 같이 있어야지 그 만나가 성 안에만 떨어지거든요. 모인 데만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가 자기 성 안에 그 성지에만 떨어져요. 딴 데 가면은 팍 굶어 죽어. 도망가고 싶어도 만나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만약에 다른 데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교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짐승을 교육시키듯이 밥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밥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밥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훈련시키고 영적 교육시키는 방법이 만나였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9절에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영적인 가치관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있는 너희를 인도해서 밥을 가지고 도망 못 가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면은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은 영생을 얻게 될 거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영적인 동기로 예수님은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모든 동기를 영적 동기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향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식이, 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그 동기, 내가 떡을 먹고 배가 정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 지낼 때 그 고사 지내고 온 떡을 동네 아이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시루떡들을 잘라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제사에 관심 있습니까? 죽은 조상에게 관심 있습니까? 빨리 저거 끝나야지 우리 저거 떡 받아 먹는다. 그것 때문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줄 한번 서봤어요. 줄 서다가 집에 갔지만은 뭐 때문에 줄 섰는지 모르고 나도 줄 섰었어요. 그리고 저 떡 줬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제사,
제사에 관심 없어요. 떡 먹는 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너무 경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지 무슨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단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아름답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것을 정복해야 되지, 먹는 데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면서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배가 고프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그걸 가지고 교회에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성찬식 행할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교회에 밥도 못 먹는 사람 와서 그런 교회 예식을 가지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오늘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찬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성찬식의 목적이 뭐예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죄를 증거하게 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보다 그 떡을 먹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이게 성찬식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깨끗한 그게 백직장과 같은 죄 없으신 그분의 몸에 우리의 추악한 창세기 3장의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그대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내 모든 육신의 죄와 지옥 문제와 사단 이 저주의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몸이 우리 죄악된 몸을 그대로 죄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 가져가신 거야. 그게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 언약의 우리가 피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 말 정말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 영어 해석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This is love라 그래요.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위선적인 거고 자기 소욕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 가짜 사랑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면 좋고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This is love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다. 가짜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의 본질이지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언약의 피다. 우리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을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이익이 안 되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의 소욕 속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짐승 연구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지 인간을 고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한다고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을 세우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요. 인간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격이 왜 저러냐, 뭐 관심이 왜 저러냐. 아무리 교육해도 인간의 교육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교육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누가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제 인생을 교육할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를 교육할 수 있는 참된 교육자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그분에게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알아서 만들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인간 교육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육학의 정의가 뭐냐? 인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교육이에요. 뭘 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맡겨야지 하나님이신 성령이 인간을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몸부림쳐 봐야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늘 거기서 질서 지키고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막 우물 안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어. 근데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오지 않으면 우물 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물 밖에 생활을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안 살아봤는데. 인간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도 인간은 인간 수준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뭘 깨달아 봐야 우물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뭘 가치관을 가져도 그 우물 속에서 깨달은 거지 우물 밖에서 생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요 마음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법이 있고 육신을 쫓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두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의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있고 육신의 탐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법이 없어요. 불신자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도 그리 끝없이 살고 뭐 살아 판단할 때도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의기양양하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고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과 충돌을 하니까 영적인 갈등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진 고난이에요. 불신자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감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리 쭉 펴고 살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또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인간의 부패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그 인간 속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의 법과 싸우고 죄의 법과 여러분이 충돌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신분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죄의 법과 싸운 사람, 그게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탐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법을 정복한 사람, 그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육신과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소원과 싸워서 살아갔던 그 사람, 천국에 가면은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요.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가진 신분에 대한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한 입에서는 입은 하나인데 입에서는 때로는 찬송하고 그 입으로 내 입에서 화를 내고 악독한 말을 하고, 그죠? 이게 한 입에서 한 가지만 말해야 되는데 한 입에서 찬송하기도 하고 내 입에서 못할 말도 하고, 그죠? 이게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형제들아,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내겠느냐?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 나와야지 샘에서 그 물이 바뀔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겠느냐?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느냐? 짠물이 단물을 어떻게 내겠느냐? 성질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자녀면은 자녀에게 맞는 열매가 맺어야 되고 자녀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가 가진, 마귀 자녀가 가진 그 열매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겠어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고 자녀는 자녀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죠? 정말 불신자와 신자와 차별화된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녹음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참 시달려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주 살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제 자신이 그 말씀에 응답이 되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삶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됐구나. 그럴 때는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시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도 그걸 느꼈어요. 무슨 음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요, 제가 화요일 날 들었어요. 어떤 분이 술을 먹고 운전해갖고 저 덕평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외제차가 박살이 나고 이랬는데 술은 혼자 처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먹으려면 누군가 같이 먹지 않겠어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경찰이 와서 불었는데 교도소 안 갔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그런 것을 내가 잘했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기 속에서 구해 주셔가지고 술 처먹고 어디 처박혔는데 음주운전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를 그 교도소 안 가게 해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평생 그런 감사거리는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부끄러워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틀린 간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 정신과 현재 의사분이 그 교수님이 쓰는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모방하는 그것을 같이 흉내내는 성향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그 논문에 이런 이제 그 쓰는 책이 그래요. 영국의 어느 이제 그런 대학의 논문에서 했는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요. 그 한 달 이후에 자살률 통계를 내보니까 18%가 늘어나더래요.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자살했다고 자살이 늘어나느냐?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 나 살기 싫어. 근데 죽으려는데 죽는 방법을 몰라. 생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참고 살아요. 근데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그것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방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충동하고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러면요, 그 간증은요, 그런 술을 먹고 사고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동기 유발을 줄 수 있는 그 통계에 18%나 된 사람이 한 달 후에 자살한 자가 통계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대 앞에, 우리 가족들과 미래 앞에 그런 잘못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겠죠. 그죠? 나를 모방해갖고, 나를 존경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육신 것을 존경해가지고 모방범죄를 일으킨다면은, 그것은 우리 후대를 망치는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후대 앞에
복음과 앞에 우리 가정 앞에, 그죠?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그게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무질서가 우리 인격 속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살려주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 앞에 이 복음은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해지는데 누가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를 아무리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거에 전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사회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랑받는 복음이 되고 참 공감되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죄의 습성과 복음을 내 죄의 습성에 합리화하고 죄의 습성을 미화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다. 내 탐욕에다가 복음을 정욕하고 내 욕심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내 인간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다 육신의 그런 소욕에 힘들게 싸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후대들 앞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날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행했는가? 그죠? 그 육신의 죄의 성품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죄의 성품을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성찬을 행했던 이유가 그 우리의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안 죽었지만은 매일 죽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이런 성찬의 의미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매일 성찬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1년에 한 번 교회가 하는 그 성찬이 아닌 날마다 성찬식.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성찬식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